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요한복음의 이 표적들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들 다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죠.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쓰신 책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이러한 세븐 사인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7가지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요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가왕사모 물소나. 예, 가왕사모 물소나. 예. 요게 바로 7가지 표적입니다. 7가지의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7가지 기적이 아닙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지 이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가지 표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헛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진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만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모든 종교가 이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가리키는 무아가 뭐죠? 무, 없을 무, 나아. 풀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까지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구약, 옛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약, 율법의 완성 지점을 점 찍는 겁니다. 거기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율법을 가리키고요, 율법의 완성 지점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완성 지점이 뭐라고 말하냐면 몰아, 무아라고 해요. 나를 버리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한다고 해서 스님한테 가가지고 십자가 전하면요, 망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보다 불교 스님들은요, 훨씬 더 깊이 있게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몰아가 무엇인지, 무아가 무엇인지, 그 무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참 진아가 무엇인지, 그 상태에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 열반이 무엇인지, 결국 브라만이라고 하는 로고스와의 어떤 합일까지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바로 이 율법의 완성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율법의 완성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지향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을 다시 불러 세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이 뭐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없다면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부활 생명을 전하는 신앙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가왕사모 물소나는 십자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옛 언약, 옛 성전의 율법의 이 폐단, 한계를 지적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주님께서 먹이시는 사건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은요, 부활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영원하게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물 위를 걷는, 죽음의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부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눈이 가려워서 생명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고발하시고 그의 눈을 개안하셔서 생명 대신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사건은 부활 생명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도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부활 생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십자가 져서 완성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하라. 무엇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부활 생명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하여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풀고 나가십니다. 어떤 오해였냐면요, 마르다가 고백하죠.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은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오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어요. 네, 부활합니다. 언제? 죽고 나면 저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걸 기독교 신앙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거를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죽고 나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 때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을 계산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상급을 계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 상급을 얻고자 마지막 날 부활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옳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와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거듭나야 한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게 그들의 부활이었거든요.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우리 믿습니다. 부활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여러분, 이거를 CJ에 관해서만 말씀하셨다.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부활을 경험해야지.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난한 해석이에요. 주님은 지금 시제를 바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 살릴 거야 이게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I am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시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가 나와요. 예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1번,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2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3번, 모르겠다. 자, 뭐죠? 네. 3번이에요.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1번, 2번이 틀린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신을 오직 지칭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죠. 나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야. 그런데 이 요한마저 이 호칭을 단 한 사람에게 양보했는데 나사로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근데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6절, 여러분 보세요. 6절,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성경은 이틀 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로. 그냥 뭐만 기다렸냐면 하반절에 보면 죽기만 기다렸어요. 나사로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래서 이틀을 더 참았어요. 그랬더니 이틀 후에 나사로가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때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세요? 나사로가 마침내 죽었다. 좋아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눈물을 떠르르 흘리면서 나사로야. 이건 쇼죠. 지금 쇼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33절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는 지금 마리아예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누구를 보고 그러냐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것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신 겁니다.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이제 곧 주님께서 살리실 건데 왜 나사로를 보고 울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우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울고 계신 거예요. 이 울다라고 하는 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요? 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불쌍하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요, 비통히는요 크게 흥분하고 분노하다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는요 감정이 격정적으로 요동치다. 지금 예수님의 감정은 슬프고 안타깝고 불쌍한 감정이 아닙니다.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의 폭이 끝까지 차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과 다른 그림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를 쫓는다라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마리아, 마르다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마지막 7가지의 표정, 7번째 표정 직전에 이들은 예수께서 이때 동안 보여주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부활과 생명에 관하여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해했던 것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 내가 믿나이다. 아니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죽으면 부활할 겁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감정이 치솟아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불쌍하다 얘들아.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표적을 일으켰는데 너희가 나를 통하여 전혀 생명에 대하여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너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이고 사망이고 이 사망 너머에 있는 생명, 부활 생명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통 터져서 우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제가 여러분들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인데요.
이거 보신 분들은 연식이 꽤 되신 겁니다. 98년도 영화입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한 이 패치 아담스의 본명은 원래 헌터 아담스라는 오른쪽에 있는 실제 인물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패치 아담스인데요. 이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요, 이 헌터 아담스가 정신병원에 자기 발로 그냥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봤자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뭐 하나 얻고자, 뭐 하나라도 누리고자 발버둥 치며 사는 이 인생을 보면서 정신병,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버린 거예요. 후반부에 보면 알겠지만 이 헌터 아담스는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여러분 의대에 가면요,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의대 처음에 공부를 한다라는 사람들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의대에 처음에 들어가면 가장 받는 충격이 뭐냐면 공부할 게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구토를 한대요, 의대생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 암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 몸이. 근데 헌터 아담스는 나중에 의대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놀아요. 그런데 실컷 놀다 보니까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에서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전교 1등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너는 맨날 환자들하고 놀러 다니는데 너가 왜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해? 너를 보면 나 열등감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삶에 대해서 더 꿰뚫어 본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어떤 목표와 사명감이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헌터 아담스에게 이 괴팍한 어떤 나이든 노인이 한 명 와서 갑자기 손가락을 내밀어요. 이게 몇 개야? 이게 몇 개예요? 몇 개예요? 4개. 몇 개? 예.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때는 1969년 한 정신병원. How many fingers do you see? 4. 4? You're idiot. 영화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 시도를 했던 헌터 아담스가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Hey, Rudy, what's the word, my man? Excuse me. Is there any way I could have my own room? Get some sleep. Hi. 4! Arthur Mendelsohn. The Arthur Mendelsohn? Guy was one of the most innovative minds of our time. What happened to him? Why is he here? Self-committed, genius syndrome, Howard Hughes type shit. 그날 밤 그램 공부를 하고 계시던 할아버지. May I come in? Fingers. What's the answer? You're another one of those bright young fellows who always know the right answer, that? You're focusing on the problem. If you focus on the problem, you can't see the solution. How many do you say? Look beyond the fingers. 8. Yes, 8's a good answer. Yes, see what no one else sees. See the whole world anew each day. 그렇게 헌터는 이날 고친다라는 의미의 패치를 별명으로 얻게 되죠. I'll see you around. Patch. 몇 개죠? 네, 정답은 8개입니다. 어떻게 해서 8개가 되죠? 이 앞에 있는 문제 몇 개라는 이 문제에 집중하면 4개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의 이면에 문제를 쥐고 계신 분을 보면요, 이 손가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면 손가락은 초점이 흔들려서 8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문제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4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을 사자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의미해요. 코스모스. 죽은 세상. 그리고 이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손가락이 8개,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8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보시면요. 예수께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셨죠? 나사로의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니 오직 그들의 시선은 문제라는 이 죽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좀이라도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뭘 보고 있어요? 사만 보고 있어요. 사만. 예수님 뭘 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죽음 너머에 계신 분이 무엇이냐면, 죽음 너머에 무엇이냐면 부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보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까지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죽음의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넘어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부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부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부활,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너희는 여전히 문제에 집중하고 있니? 나를 보라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그 생명을 주러 온 자다라는 거예요. 이 헌터 아담스, 이제는 패치 아담스가 되죠. 패치 아담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삶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질병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명,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오직 병에만 집중하잖아요. 의사들은 병 얘기만 해요. 환자들하고 병 얘기만. 삶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들에게 삶에 관하여, 아프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에 관하여 전하는 그런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의과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하고 막 놀아요. 놀면서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왜냐하면 병에 걸렸어도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근데 이 의과대에서 사랑하는 여자 카린을 만납니다. 카린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 의술은 약자들의 편이 아니야. 큰 병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의사들의 월급을 위하여 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지 못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병원을 만들자. 처음에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 패치 아담스의 비전에 점점점 매료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환자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How much longer do I have to keep my eyes closed? Just till I open mine. Keep them closed. Here. Hold on to me. Open your eyes. It's beautiful. It's 105 acres of all natural forest. 그리고 더 놀랍게도 패치는 이곳에 집을 짓고 있었죠. What is it? Our new home. 심지어 후원자는 All this is 이 the land, 할아버지였고요. the cottage. He's letting us borrow it till we can purchase it. 물론 컨디션은 와우. Think potential. 그렇게 환자들과 가족같이 지내며 그들과 함께 이곳을 꾸며나가는 패치. 이 병원에 있을 때만큼 환자들은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의사와 환자들이 어울려져서 함께 즐기고 놀고 그러다 보니 이 병세가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패치 아담스는 환자들을 계속 웃기며 즐겁게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 앞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레일이라는 환자가 나타납니다. 이 패치 아담스가 사랑했던 이 카린이 이 레리를 보고 감을 잡아요. 뭔가 이 사람은 이상해, 느낌이 좋지 않아 라고 했을 때 패치 아담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저 환자일 뿐이야. 아파서 그래.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가지지 말고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돌봐야지. 누가 그를 돌보겠니? 그런데 결국 비극이 닥치고 맙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레리라는 환자가
이곳에 찾아옵니다. How can we help? You know, maybe I talk to somebody because my Anybody call for a doctor in here? Let's try this right now. There, look at that there. Patch? Yes. This is I didn't get your name. Larry. Larry. That's wonderful. We're going to get along just fine. Truman, Yeah, Patch, what? can you come over here and show Larry around? He's weird. I'm weird. If we don't show him compassion, who will? 저번에 찾아왔던 레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I was wondering if somebody could come over to, well, 이에 카린은 그의 상태가 걱정돼 Larry. 집으로 찾아가 보는데요. Are you okay? I didn't know you could play. You sound wonderful. Thank you. Here, let me take your jacket. I really can't stay very long. I just wanted to see how you were doing. Yeah, you're right. 다음 날 학교에서 왔던 급한 호출. Corinne Fisher was murdered. There's a shotgun involved, and he turned the gun on himself. We commend your servant Corinne.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사망. Amen. I love you without knowing how. 이날 패치는 지금까지 자기가 꿈꿔왔던 아름다운 삶,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추자는 그 비전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이 무덤 앞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혼자 무덤에 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레리가 카린이 죽은 것이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대학교에서 자기가 카린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카린에게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카린과 함께 이 비전을 카린에게 비전 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카린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린을 사랑할 때 이 패치는 항상 카린에게 사랑 고백을 하려고 아껴둔 시가 하나 있었어요. 파울로 네루다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고백을 못했어요. 하도 상황이 안 되고 바빠서 고백을 못하고 결국 무덤 앞에 서서 그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이 파울로 네루다의 시는 이렇게 됩니다. 꽃은 피지 않지만 꽃의 아름다움이 그 속에 숨겨진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땅에서 올라와 내 몸에 은밀히 살고 있는 순수한 향기 당신의 사랑이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언제부터인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대를 사랑합니다. 복잡함 없이 자존심을 버린 채 직선적으로 솔직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너무나 가까웠기에 내 가슴에 얹은 당신의 손이 내 손이 되고 당신과 너무나 가까웠기에 당신이 눈을 감으면 나도 잠듭니다.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니까요. 이 패치는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카린에게 사랑 고백을 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 없으니 더 이상 살 이유와 소망조차 없습니다. 모든 목표와 소망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고백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씨와 이씨아처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네가 죽으면 나도 함께 죽는다.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패치는 이 여인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마지막 처음에 했던 그 장면처럼 다시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벼랑 끝에서 딱 섰는데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말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린다 한들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도대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카린이 죽을 때 당신은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한들 당신은 막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신이라는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한번 따져볼게요.
당신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죽어라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결국에 가서 죽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든 당신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당신은 신이니까. 근데 이것을 안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대책 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 날까지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당신은 쉬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극을 안다면,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비극이 있다는 걸 안다면 7째 날 쉬지 말았어야죠. 7째 날 그날 우리를 위하여 무슨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now, huh? What do you want from me? Yeah, I could do it. We both know you wouldn't stop me. So answer me, please. Tell me what you're doing. Okay, let's look at the logic. You create man. Man suffers enormous amounts of pain. Man dies. Maybe you should have had just a few more brainstorming sessions prior to creation. You rested on the 7th day. Maybe you should have spent that day on compassion. You know what? You're not worth it. 이 패치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따졌죠. 이 따지는 마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당신이 진짜 있다면 죽지 않게 막았어야죠. 너무 늦게 왔어요. 이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패치와 똑같이 질문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패치는 이 나비의 생명에서, 애벌레를 뚫고 나온 나비의 생명에서 그 부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삶 이후에 있는 그 생명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알게 하고자, 아니 그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부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만? 오직 예수,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세상의 종교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로고스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수련하고 수양하면 이 로고스가 나중에 커서 이 무아, 몰라 해서 브라만, 로고스와 합의를 낸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 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인간 안에,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 마음속에 로고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죽으면, 번데기를 틀면, 수양하면 나비의 생명으로 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유한 자만, 하나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으면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그 로고스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생명을 로고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 1서에 가서는 이 생명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아들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 뭘까요? 아들. 자, 아들은 그저 예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생명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생명이고요. 두 번째,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특질, 성향,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버지의 성품, 성향, 성품을 다 그대로 갖고 있는, 올곧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은 뭐예요? DNA,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독생자, 우리나라 말로는 독생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모노게네스, 모노기노마이, 진, 유전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이 생명을 받은 자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성향, 기질, 취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지향하는 세상의 지향점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 그 특질, 성향, 성품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개는요, 개의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개는요, 그래서 개의 육체 안에서 개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요. 개의 특질과 성향,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개로 살다가 개로 죽는 겁니다. 소는요, 소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풀을 뜯어 먹으며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소로 살다가 소로 죽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요, 인간의 육체의 DNA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인간이 원하는 욕망, 이 모든 욕심을 품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인간의 육신 속에서 인간의 삶을 다 마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 성향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어떤 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으로 열매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DNA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나님 흉내내면, 개가 사람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주변에 개는 자기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가 사람인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아무리 사람 흉내내고 사람 몇 마디 알아듣는다고 해도 개는
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개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개는 개니까요. 개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는 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낸다 한들, 우리가 율법을 쫓아서 열심히 하나님 흉내 낸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그아이에게 무엇을 준다? 새로운 육체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자, 여러분 DNA 생각한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워너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내 워너비,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나로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DNA가 생명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야만 했는지, 이 땅에 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 품에 가셔야 하는지, 하나님으로 되셔야만 했는지,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살아내신 모든 행함을 이해를 못해요. 개가 아무리 개의 상식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DNA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DNA, 성령 받은 자들은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읽어요. 예수님이 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의도를 읽어냅니다. 왜? 그 마음을 읽으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지향점을 아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영의 역사를 본다라는 거예요. 보기만 할 뿐 아니라 그 영을, 그 삶을 따라 쫓아 살아가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나를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내가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한 죄, 음란한 죄, 사기친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죄를 사하시다라는 아피헤미는 죄를 없애버리다예요. 죄를 없애버리다. 영어로 하면 it doesn't work.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 죄가 내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죄는 뭔데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육체의 탐심과 정욕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과 욕심은 무엇을 따라 역사합니까? 세상을 이끄는 영에 따라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품었더니 세상이 제시하는 게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더 큰 세탁기, 더 큰 자동차, 이거 좋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매료되었더니 세상 것이 다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여요. 좋지만, 그것이 좋은 걸 알지만 내 인생을 건 만큼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뭐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더 이상 it doesn't work. 나한테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거리가 너무 비루한 거예요. 우스운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사탄, 이 죄의 정욕이 역사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구토가 나는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죄를 볼 때마다 반갑고 기쁘고 조금만 더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나를 끌어당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소름이 확 돋아버리는 거예요. 야, 아직도 살아있었네. 아직도 남아있었네. 주님, 매일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인데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 비명입니다. 비명. 살려주세요입니다.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들끓을 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에 대한 탐심과 정욕이 끌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좀 살려내 주십시오. 누가 내 이 육체의 욕망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육체가, 이 탐심이 여전히 역사하여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있던 그 전의 세포들이 이 DNA와 싸우기 시작해요.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 하나님의 것을 무려 공격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해요. 신학자들은 이 싸움을 어떻게 설명하길 좋아하냐면 D-Day와 V-Day로 설명하길 좋아합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있었던 일이죠. D-Day는요, Decision Day라고도 하고 Depart Day라고도 하는데, D-Day는 결전의 날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면 전쟁의 모든 판도는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2차 대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어요. 언제요? 1944년 6월 6일 날 대망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전쟁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마지막 최종 승리는 1945년 6월, 그리고 마지막 일본이 항복한 게 언제예요? 우리 광복절 바로 전날 8월 14일. 1945년 8월 14일 날 일본이 항복함으로 세계 2차 대전은 끝나요. 그러면 지루하고 긴 1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D-Day 결전의 날에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전쟁의 판도는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만 해요. 그 싸움의 대상은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와 정욕과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들의 권세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0절인데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뒤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지금은 이 육체와 싸우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육체를 입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흰 세마포 옷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이 정확한 정체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무엇으로? 이게 자기가 누구예요? 울자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남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어요. 바울의 마음은 그 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육신 벗고 그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는 그날, 그것이 내게 좋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형체, 하나님 영광의 그 모습을 내가 입기 위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의 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몸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이 견뎌내지 못해요. 우리 몸은 질그릇 같아서 이 보석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담아도 투과해내지 못해요. 투박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었음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날 그 육신을 입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투과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향해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신 분석학에서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욕망이 기능한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욕망이 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소원은 누구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저 지금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김치 주면 김치 좋아할까요? 김치찌개 끓여주면 시원하다 이럴까요? 못 먹어요. 너무 매워. 어떤 건 너무 느끼하고 너무 자극적이에요. 맛이 없어요. 근데 이 부모와 살다 보면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서 좋아하게 돼요. 만약에 저 아이들이 멕시코에서 태어났으면 멕시칸 음식을 좋아할 겁니다. 이태리에서 태어났으면 이탈리안 음식을 좋아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김치된장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국영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재편성했습니까? 내가 국영수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 열망한 적 있어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아이들이 국영수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요. 수능 점수 나면 자살합니다. 국영수를 못한다고. 왜 그래요? 그들의 욕망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이 DNA가 오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았던,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아니, 이 좋은 삶을 놔두고 주일날 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네 열정 낭비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그 DNA가 들어오면 이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다르니까.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다, 자유하자라고 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더더욱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쉬고 싶어. 이게 자유 아닙니까? 그건 무슨 반증이냐면 지금까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자유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 주일날 놀러 가는 거, 그것은 여러분 안에 아직 DNA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진짜 자유는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짜 위해서 살아갔던 자유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면 무엇이 들어와요?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와요. 이때 무엇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새 소망이 시작됩니다. 새 소망이 시작돼요. 이러한 소망,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유 의지를 발휘하는가. 모든 사람이 자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활 생명 없는 사람은요, 이 죄를 지을 자유, 저 죄를 지을 자유가 있어요. 이 죄를 짓든 저 죄를 짓든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요, 나는 이 죄를 지을지 죄를 짓지 않을지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가둬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지 않든 모든 것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자유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유 의지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것은 뭐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 생명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자유의지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 자유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자유를 선택하고 있는가? 이 속박에서 벗어나 이 부활 생명이 살아가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